지난 화요일 본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내리신 몇 가지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요. 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처소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2장 3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되리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를 하다가 한바탕 1차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패였습니다. 4,000명가량이 전사를 하게 되는, 패배를 하게 되지요. 큰 피해를 입고 패배하여 돌아오게 되자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하셨는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역사 가운데 세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기도 하겠지만, 자칫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된 모든 이 전투의 패배의 책임,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던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진 것인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문제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선결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요, 회개를 하여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온다면 그 전쟁터에 가져온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자칫 믿음 있어 보이지만 이것처럼 믿음 없는 일이 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후에 그 다윗도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이동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야 장수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지만 다윗의 모든 장수들, 요압 장수, 우리야 장수,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지금 뜰에서 암몬 자손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투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도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용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마냥 언약궤만 들고 나간다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학생이 공부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성경책만 가지고 다닌다고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미신에 가까운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은 언뜻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 전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미신적 태도일 뿐이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과 태도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뒤로 한 채 그저 언약궤만 메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단과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무작정 전쟁터로 가져왔지요. 그리고 언약궤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도 함께 옵니까?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연스럽게 전쟁터로 함께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전쟁터로 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는 와,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면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 백성들도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무작정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생각으로 땅이 울릴 정도로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살펴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의 사기가 지금 높아졌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출현하게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임했다며 이런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두려워하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진영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8절에서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랴 낙담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곧 승리할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곧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지금 분위기가 급 반전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블레셋 장수들아 강하라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이 한마디에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을 다스리며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니
대장부같이 강하게 싸워 이겨라 라는 이 한마디에 지금 갑자기 블레셋 진영의 사기가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언약궤가 왔다고 이스라엘이 곧 이길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사 삼손의 시대부터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 부름을 받아 마지막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와 통치를 받아왔어요. 블레셋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가운데 다스려 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 외쳐 외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압제하며 종으로 삼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일은 없으니 블레셋 장수들아 대장부가 되어 강하게 되어 싸우라 하는 이 한마디에 지금 블레셋 진영의 사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전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결과도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였지요. 이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인데 어느 정도의 패배였습니까? 1차전 때는 4천 명이 전사를 했는데 이 2차전 때는요 무려 3만 명이나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고요. 이 과정 가운데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처소에 환난을 보게 되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일이 이 전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또 언약궤를 빼앗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어떠한 잘못된 믿음과 신념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교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으며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리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회복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에 모든 문제가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또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의 회복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만 가져오면 이기리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만 온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를 찾으려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그 앞에서 경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전이고 아무리 언약궤고 아무리 십자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참된 회복, 참된 구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깨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올바로 회복되어지므로 모든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참된 승리와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 나오고 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에 비답해 온전히 나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올바로 먼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뭔가 망가지고 넘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승리와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관계 회복을 놓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